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다가 이 시간 수요사경회로 불러주셨사오니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직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드려지게 하시는 예배인 줄 믿사오니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운행하시며 저희들이 온전히 주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 속에서 저희들의 뜻대로 살아왔던 것들, 또한 주께 묻지 않았던 것들, 또한 주의 뜻을 알면서도 나의 길과 나의 뜻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보여주시되 믿음으로 또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육신이 지치기도 하고 또한 짜증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구하오니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에 붙들려 늘 믿음으로 늘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힘을 잃은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기쁨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창조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것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크신 구원의 은혜를 입어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도 또한 그 마음의 소원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모든 이루심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지체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다 함께 이 빈자리를 채워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통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와 주권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옆에 분들과 인사부터 하시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은혜 충만한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됩니다. 그죠? 네,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7쪽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에 관하여 말씀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도 방금 자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근히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선한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악한 사람에게도 있을까요? 악한 사람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만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악한 사람의 사랑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느냐라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지만 적어도 그 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사랑을 함에 있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는 선하기 때문이죠. 선함을 지키면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악한 사람은 다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남의 돈을 훔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사람의 특징이죠.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사람을 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비뚤어진 사랑이기는 하여도 그것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틀림없는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선하지 않은 방식으로는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곁길로 새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인가 아닌가의 기준 내에도 이것이 언급될 수밖에 없지요. 내 자식이 그저 원하는 대로 다 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주기를 원하는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다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고 오래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래 산다라는 말은 지금 들어간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뜻이죠. 이게 세월이 길어 보여도 별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성인이었던 사람이 노년을 맞이할 정도의 시간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시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인생 속에서 우상을 숭배해 버리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스스로 부패한 것입니다. 부패했다라는 말을 번역을 찾아보니까 스스로를 무너뜨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신앙을 자기가 무너뜨렸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26절 보시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먼저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증인 삼는다는 뜻인데, 이 표현은 이 당시 이 지역, 고대 근동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을 왜 증인으로 삼느냐 하면, 사람은 나이 들면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변함없는 대상을 증인으로 삼아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만들겠다라는 식의 관용 표현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은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증거를 삼아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지금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지 이제 겨우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히 망한다는 말은 얼마 가지도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또다시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이 깁니다. 사사시대에도 몇 번이고 압제를 당하게 되고, 나중에 왕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블레셋에게 시달리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분열하고 또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걸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거주하게 되어도 자식의 손자까지 얻을 수 있을 만큼 보장을 해 주셔도 우상을 숭배해버리면 모두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지만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기준에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맞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맞추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든 나쁜 짓을 하든 어차피 내 자식이니까 나는 용납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사고를 치든 나쁜 일을 하든 뭘 하든 내 자식이니까 이러고 봐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을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진멸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지만 불의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충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시며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불의한 방법으로 사랑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의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구현되는 범위에서 이탈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공의로움의 영역이 있는데 그걸 이탈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사랑을 받기는커녕 전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살려주셔야지, 용서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선이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모세가 전멸당할 것이라는 표현까지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봐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용이 참 무섭죠. 모세 오경이 문서화된 것은 모세의 시대부터 몇백 년이 지난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모세 시대 직후부터 구전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들은 설교의 내용을 계속 구전시켜 왔다는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쫓아보낼 여러 민족 중에 너희 숫자 별로 안 남을 것이다. 많이 죽을 것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대가로 모세가 이야기한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온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걸 해버림을 통해서 완전히 상황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게 믿음 없음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세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 우리의 경우가 아니다라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제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우상 숭배는 다른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언급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 민족은 망할 것이다. 희생을 치를 것이다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고 싶어서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먹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우상 숭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따라 섬겨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다니엘도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지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자굴에도 갇히고 또 뜨거운 불 속에도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만 그렇게 느꼈겠습니까? 포로로 되어갔던 모든 유대인들이 항상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약점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믿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유대인들은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구나. 정말 모세가 가르쳐준 그대로 우리 민족들이 대다수 희생이 되고 남은 자들이 몇 명 없게 되었구나. 그렇게 눈물 흘리며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평소에는 가지지도 않았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겠지요. 눈치를 봐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겠지요. 혼자서 골방을 찾아 기도하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딱 그런 상황이 28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숭배하기 싫어도 우상을 숭배해야 하는 상황 속으로 몰아져 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우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지금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고 은혜 베푸실 때 그걸 똑바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되는데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맛을 들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온갖 것들에 이목을 쏟아가면서 거기에 매혹되어 살아가면 그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며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는지 아십니까? 무신론자로 살아가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가치를 내려놓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냥 신앙적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주변에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교회를 너무 유별나게 다니지 마라.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놀 거 다 놀고 우리랑 잘 어울리고 쉴 거 다 쉬고 하는데 너는 뭐 그렇게 유난을 떠나.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러 교회 가고 하루 종일 쉬는 시간만 되면 성경 읽고 구석에 가면 또 기도하고 앉았고 유난 떨지 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게 맞다고 우리한테 지금 강요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신앙이 뭔지를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더 믿으려 하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이제 막 배우고 익혀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가르치려 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마음껏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 합니다. 잘 안 돼도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걸 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숭배하게 만들고 권력을 숭배하게 만들고 무신론을 당연하게 만들고 또 다른 가치들을 들이밀면서 그것을 인정하도록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조여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당할 정도면 하나님의 백성은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피부에 그만큼 느끼지 못합니다. 동성애에 관한 문제 같은 것들도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피부에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이미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한 발언들을 할 때에도 굉장히 섬세하게 기술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고소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강요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왜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못해야 합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텅텅 비워져 갔습니다. 우리도 급속도로 비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사실상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섬기고 싶지 않은 우상,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인 줄 뻔히 아는 이 목석의 상을 섬기는 일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담 쌓고 등 돌리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피했습니까?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생업도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만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자리를 이탈했다고 해서 우리를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이탈하시지는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을 용납하여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다 봐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 정도의 자리라면 하나님과 한껏 멀어져 있는 상황임에 틀림없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완전히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물리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당에 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인 교회당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돌이키면 하나님은 바로 가까이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할 지경이 되니까 제가 딱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럼 됩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점을 잘 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는 상황, 바로 그런 시대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 좋아집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앙 좋아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매번 우리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실 겁니다. 제 기억에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순간은 시험에 들었을 때입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더 견고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코로나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당에도 못 오는 시간이 내게 직접 다가왔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이렇게 나에게 귀한 일이구나. 어떻게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구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똑같은 시점 아닙니까? 신앙은 그때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바라면 그때부터 내 신앙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위기인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인생은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마음껏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내 삶은 점점 힘겨운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기회입니다. 위기와 기회를 잘 구별하여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앞에서 강요당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기회입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백성도 다 죽고 아무것도 없는 듯 보여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치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딱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을 하면 하반기 동안 열심히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같이 가봅시다. 교회에 많이 모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이 하반기를 지나봅시다. 수요일 저녁 이 시간을 신앙적으로 지나봅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한테 제일 절박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을 할 때 교회에 나와라, 예배 같이 드리자, 새벽 기도하자,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사람 숫자 채우라고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신앙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너 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똑바로 못하면서 환난과 질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반기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일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번의 잔소리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전체 스토리가 보이시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그 말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 백성을 가나안에 데려다 놓아도 돌아서면 우상을 숭배할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찾다가도 또 돌아서면 사고를 칠 것이고, 그러다가 끝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을 것이고 형제들을 다 죽게 만들 것이고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환난을 당하다가 마지막 때에 끝날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이유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게 됩니다. 말씀의 위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청종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되는 듯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이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죠. 그러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걸 거절을 못 합니다. 여러분 성경 왜 읽으십니까?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알려고 읽으십니까?
홍수가 며칠 진행됐는지 알려고 읽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그 사람이 왜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는지, 그런 거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우리 원하는 모양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로지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허술함 투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모습들도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불순종하면 혼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경험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청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이제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완전히 단절된 듯 여겨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목마름에 반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살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불의함을 용납하는 자비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의함 가운데에서 죄 짓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자비하심입니다. 한계에 직면하여 돌아서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기다려 주셨다가 받아들여 주시는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공의를 포기하시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공의로움으로 오히려 하나님 자리를 더욱 견고히 지키셔서 우리가 돌아오면 온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부터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인지,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점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하나님밖에 답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린 사람인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사람인지, 지금 내 지점이 어디인지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반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뻐하고 하나님께 맞추어 가야 하지만 그리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동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원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에 맞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신앙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수요일 저녁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 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상태가 좋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비웃으며 거리를 둘 때도 많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으로 더 나아가는 하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며 신앙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영교회가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머무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셨는데 하반기에도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내 삶에 신앙적인 변화가 필요하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영적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조직 재교육 1차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사반이 진행 중인데 이번 주는 휴강을 하고 다음 주에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이 교회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제가 금요일 날 그 C채널에서 선교는 지금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촬영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기도 금요일은 전도사님에게 맡겨두었으니까 함께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전도대에 전도용품 후원하실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를 이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일정을 주보에 내두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생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신앙의 충전을 받으며 함께 아이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